예, 마태복음 15장 1절. 새벽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고로 이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장면을 쭉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존재, 뭐 아주 유명한 대부분 책은 안 읽어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존재냐 소유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존재가 뭐냐, 뭐 소유에 대한 것은 대부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이 존재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안에 답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창조자 앞에 그분의 어떤 그 목적과 필요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이 앞에 있어야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는 많은 기능이 있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 마이크의 그 존재의 정확한 답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 앞에 가야지만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이 생각 속에서 또 어떤 상황에 가면 늘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도 사춘기 때 항상 나는 왜 태어났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골아픈 일이 되고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젖혀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실제를 알려면 그 절대자, 나를 지으신 이 앞에 우리가 가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나는 누구냐? 이 성경에 의해서 증거된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참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과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이런 목적 때문에 지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뭐 위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거다. 그 앞에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내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앞에 딱 가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참된 실체를 알 수가 없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와 6000년, 4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게서 이해되는, 내가 알 수 있는, 또 해석해서 나한테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취하고 살았죠. 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왜 구약은 전부 그 얘기니까. 여호와를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특히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복받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구나. 이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만큼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흥이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워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내 눈이 열렸구나. 우리는 우리만큼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희생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덕목과 해석과 증거는 넘쳐나는데 예수 자신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할 필요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느냐, 내 어떤 소유를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참 감사하게 된 것은 그 예수의 실체가 뭔지를 그것을 늘 자기 삶으로 추구하던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제가 생각을 해도 어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지금까지 있던 해석과 혜택과 덕목을 그걸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예수 자신이 누군지를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시대적 경륜이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모세 한 사람을 기다려서 유대인들의 400년의 애굽 종로로 타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이 써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예수 자신을 모르는 세계에서 예수의 실체를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 전부 바울의 고백 안에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인데 그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가 되려면 연합이 되려면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질이라야 그 안에 포함이 되죠. 물 속에 들어가려면 물이라야 물 안에 물과 함께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종교 안의 예수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 그 안에 내가 포함되고 그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도 아예 몰랐지만 요즘엔 이제 가면 갈수록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 예수는 꼭 그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냥 맥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했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그 매달려 가지고 못 내려오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그냥 아무 응답 없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특별히 응답을 했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죠. 왜? 예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우리는 그냥 매달아놓으면 죽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보다도 왜 그럼 하나님은 예수에게 응답을 할 수가 없냐?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원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 존재로 지었으니까 원래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 존재로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겠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만나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가 그동안에 너무 왜곡이 된 거죠.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못 내려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를 부러워가지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처음부터 목사님이 우리한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버림받아서 죽은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절대로 우리가 보따리 싸가지고 대구까지 안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힐랍 세계에서 예수의 위상을 높여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굴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점점 사람들 앞에 선전하기 좋은 사람으로 자꾸 높여가지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됐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선전하기 좋습니까?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아닌 예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좋은 예수로 원래 본질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에 어떤 부분에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대신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랬고 그래서 예수의 제목은 참남죄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아들이냐?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거기 만약에 사람들이 너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자리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대신 죽고 있다. 이런 표현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의 장면은 어디에도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제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결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낸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에는 참남죄 제목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이 돼야 모든 인류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것이 내 진실이라면 나의 실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 실체를 우리 앞에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교회가 막 술렁거리고 있고 막 혼란스러워도 계속해서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는 예수에 대한 해석과 증거가 아니라 그게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면 이거는 계속해서 또 생각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도 가지 않아서 계속 오염돼 가지고 지금은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가 이런 분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자신으로 그 예수가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고 인식되고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냥 지식의 세계를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 나를 지으신 이 앞에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럼 예수는 누구냐?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여기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를 신으로 세울 때 그러면 아무나 세우지 왜 모세였냐?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4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그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그를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신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그 신적인 능력이 막 나타날 수 있었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을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죽는 운명으로 적어놨으니까 죽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형상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마음껏 그 살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지.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다 세상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기 생명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는 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예수는 누구냐? 절대적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그 서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의 실체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서 예수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손의 형상으로 그 만들어진 장갑은 손하고 딱 연합되기만 하면 손이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다 사탄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해 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다 그 해석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서 피조물로서의 사람인 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열려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이 끊어지니까 휘장이 열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사람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지금 그 이후로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넓게 계속해서 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점점 그분에게로 그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결혼하는 그런 삶이, 결혼이라는 게 뭐 결혼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그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와 깊은 연합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남남 사이에서는 절대로 서로를 알 수가 없어.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그와 알아가는, 그와 점점 연합을 깊게 경험해가는 그런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한 서로가 아무리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보면은 이렇구나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대단한 분이고 무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주가 되고 이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러고 그 자리에 탁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같은 사람이로구나. 같은 운명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딱 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사람이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진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꼭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 자리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길은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은 예수. 그럼 내가 예수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너무 높아 보였고 사람들이 예수를 다 꾸며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노력하다가 안 되는 인생. 그걸 목사님은 객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으면 내려올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무슨 덕목을 실행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세계로부터 어디로? 존재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 거기서 우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싹 깨끗이 정리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점수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 사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사람. 하나님이 버렸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어버렸다 그랬는데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러고 버렸는데 그 예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창세 전에 있던 그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은 무엇을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것으로 부모는 즐거워하는 거죠. 너무 귀하고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이런 걸 계속해서 여기에 속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돼?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말씀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사탄의 송사.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존재의 세계입니다. 이게 존재의 세계의 회복,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는 것 외에는 아들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남의 아들이 공부 잘하고 그 심성 좋고 효도 잘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하고 삼을 수가 없어요. 골통이고 그 정말 매일 속만 새기고 해도 자기 생명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의 세계는, 이 생명의 세계는 실체적인 세계지 생각과 지식으로 사는 세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과 옛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이래?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게 뭐예요? 전부 선악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가 끝났다 그러는데 여전히 생명이, 늘 신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사탄의 송사에서 항상 이렇게 혼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천당 간다. 교회 왔으면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면 세상에 와서도 다 환영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온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죠. 내가 불러서 왔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규정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온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항상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형제를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네. 이게 내 안에 아주 확실하면, 이게 너무 큰 은혜로 내 안에 덮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 정죄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딸 은혜가 그 아버지가 그 욕먹고 수모를 당하는 현장에서 그걸 다 봤어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이거는 평생 원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미 아버지가 고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새 판으로 옮겨질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이 육체의 어떤 땅에 속한 세계를 완전히 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들이 그러잖아. 아버지도 사람, 나도 사람.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혈육의 관계가 그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분명히 저 녀석이 그럴 수가 있냐, 거기에 이렇게 탁 맺혀져야 되겠지. 근데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아버지를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 욕 먹을 대상이 전혀 아니더라. 다른 사람이더라. 왜? 자기가 다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자기 경험이고 자기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걸 따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지식이야, 지식. 소는 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풀만 먹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존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누구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내가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어. 그럼 내 존재가, 진짜 내 존재가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늘 변화될 수 있는, 대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참 존재가 아니지. 존재는 견고해야 되는데, 불변의 그 반석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의 참된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근본이신,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딱 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야? 왜? 나를 지으신 이 앞에 가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는 게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이 말이 왜 축복인 게? 절대적인 분이 나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규정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하나님이 규정하는 나를 내가 내 운명으로 알게 된다면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죠. 너는 내 형상이야. 너하고 나하고 연합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축복을 다 분배하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나는 절대적으로 네가 필요해. 이런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 가든지 나는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죠. 기분 좋을 때는 네가 최고다. 뭔가 이해관계에 딱 얽히면 그냥 갔다가 밟아버리는 거죠. 우리 양락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나의 존재적인 그 자리가 아닌 흔들리는 자리에 있는 나,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그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복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내가 거기 굳이 있으면서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를 지으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 내가 너를 지어놓고 심히 좋았어. 이런 분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면 내 인생은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데에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모든 그 소유로 규정되는 세계. 왜? 우리가 소유로 사는 사람이니까 소유로 사는 사람 앞에 가면 나도 그냥 소유의 존재밖에는 그 사람의 대상이 안 돼요. 너무 돈이 많냐, 뭘 잘하냐, 이런 거밖에.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항상 하나님은 나는 너를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아담이 분명히 죽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런 분을 내가 만나고 이제 그분과 내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면은 어디 가든지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나를 복되게 규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나 때문이 아니고 자기 기분 좋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좋다 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오히려 나를 또 내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나를 맡기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 배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를 아이고 나는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나를 자꾸 찔러주는 사람, 나를 밟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이죠. 왜? 원래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데 원래 정해진 길에서 빗나간 길을 가는 데는 그걸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막아주는 게 나한테 고마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환경, 사회 생활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거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피거덕거리고 부딪히고 이런 것이 이게 우리의 불행이 아니고 나를 영원한 그분 앞으로 나를 지금 보내주고 있구나.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 밥 사주고 이런 사람들 보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헤매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누가 그래도 안 됐어서 밥도 사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딱 밝아지잖아요. 그럼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랬으니까 자기에 대한 감사를 한마디라도 표현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준 사람 오히려 또 자기를 그냥 밀어버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일부러 도와준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감사하는 이게 이상한 세계입니다. 이상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해보지만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 과목이 3개나 있어가지고 선생을 상업선생, 교련선생, 국어선생 이렇게 지금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소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축복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빼놓고는 다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죠. 뭐 일부러 순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자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성벽에다가 가라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도망가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뭐 순교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삶이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존재의 세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에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없어져? 소유가 싹 없어져. 40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게 싹 없어져. 정말 신기한 생각.
그래서 이제 뭐 MZ세대 얘기를 하는데, 뭐 MZ세대라고 뭐 젊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 이전 것이, 이전 것이 끝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다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게 오시는 그분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런 존재의 진실을 딱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야, 사람이 이게 사람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나였는데,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게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럴 필요도 없어. 왜? 나는 항상 늘 새날이니까. 생명은 늘 새롭잖아요. 어제하고 상관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제 우리가 살았어요. 그걸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 돌아갈 수도 없어. 이건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일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리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해로 알았어도 지금을 내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또 불안에 흔들려요.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MZ세대 이 여들은 뭐 스카이프가 됐든 뭐 수시로 모여가지고 서로 무슨 뭐 지식이 많지도 않고 없는데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또 오고 가고 해. 왜? 바탕에 깔린 게 없으니까. 지금 흐르는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지금 다른 흐름. 그래서 목사님도 자세히 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형상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당연하지. 특별히 뭐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있기만 하면, 형상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참 해방을 경험하고. 왜? 소유에 잡혀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어떤 소유가 됐든. 근데 존재의 세계로 확 넘어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뭘 내가 누구를 그 짐을 덜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부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소유 때문에 문제죠. 근데 존재의 세계로 옮겨버리면은 짐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 참 신기한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져서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사탄에 속아서 이제 사탄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존재를 잃고 소유로 살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회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더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존재의 진실이 더 분명해져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